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말일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 짧은 영상 한국교회 연합 집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기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설교와 같이 설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 성도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강건하길 원하고 은혜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울창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지 아니하면 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먹고 기름진 것을 그들이 빨아 마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두어서 그 생명을 빨아 먹고 살아가며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될런지 그 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키우는 것도 힘들다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낳아서 키우다 보면 상상외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 나갈 때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적응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취득해 보면 사회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철저히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부터 군대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들었고 상상했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막상 가면 실전이죠. 실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거쳐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지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태산 같은 것들이 있고 짐작도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 있지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외아들 둔 아비가 나와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그랬지만 실제 예수님 앞에 이 아들을 데려올 때에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병인가? 귀신 들림에 의한 언어한 병인데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간질에 걸린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길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저씨가 눈이 흐려지더니 휘청거리더니 푹 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발발발발 떠시더라고요. 어린아이로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물고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봤어요. 이러다 죽으신 것 아니겠는가 하고 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몸이 힘이 쫙 빠지면서 다시 차근차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이미 과거에 이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창피해서 이 바지에 흙을 털털 털어버리고 얼른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어렸을 때는 간질 관련 이 약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했겠지만 또 돈이 없어서 약의 처방을 받지 못해서 주기적으로 간질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 주변에 있었죠. 요즘에는 이 분을 잘 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이 간질을 다른 말로 하면 지랄이라고도 표현한 우리 말로 지랄한다. 즉 간질한다. 일본어로는 땡깡이라고 해요. 땡깡 부린다. 즉 간질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언어 가운데 또 일본어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요즘에는 감사한 것은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서 잘 정기적으로 먹어주면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병 말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 직장의 문제 그다음에 이 시대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들하고 지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올 때가 분명 있지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아비가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저 앞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고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들었던 나비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아들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그 아들 데려오라. 귀신이 또 장난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또 아이를 그렇게 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파리하게 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 주셨고 그리고 이 외아들 아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 다시 그 아들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아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데려 나온 그 아들, 주님 손에 들려주었더니 주님께서 그 외아들을 치료하셨고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도로 아비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짜내도
답이 없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술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감당해야 할 나의 고통의 여정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을 거쳐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일까? 어떻게 할 것일까?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앞길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양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판로들, 이 수많은 것들이 섞여져서 내게 달려올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과 방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고 너희 머리털 숱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에 힘든 것을 아시고 내 입길에, 내 앞길에 미래의 불투명함도 아시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내 가족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밥맛이 없기도 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길을 예비할 것이고 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꾸짖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꾸짖긴 꾸짖었지만 고쳐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죠. 무엇을 꾸짖으셨는가? 바로 40절 말씀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어떠합니까?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신 부탁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할 수 있는가? 이미 소문이 쫙 났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권능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이들이 파송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온 전역에 소문이 이미 다 난 것이죠. 예수님도 뿌듯해하셨지만 제자들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정말 마음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면 고칠 수 있겠다. 이 병이면 고칠 수 있겠다. 근데 애를 썼는데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 왜 못 내쫓았는가? 분명 주님이 이전에 9장 1절에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제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아비가 실망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왜 못하느냐 하고 논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속상한데 이 그 무리와 논쟁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너희여, 제자들뿐 아니라 아비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외치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했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본인도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능히 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 직전에 변화산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영광 중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셨고 그 친밀한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창조주시며 심판되시며 구원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려주시고서 본을 보시겠어 기도하셨던 것이고 영광 중에 그 모습이 변화까지 되셨던 것이죠. 너희가 왜 하지 못했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너희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길을 예비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갈 때 제 할 일이 무엇인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수할 때 벼짓단을 날라주는 것, 모내기 할 때 옆에 이 줄을 잡는 것, 이 정도만 도와줬던 것. 그러면 시골에 가서 못하는가? 외가에 가서 물 길러 오는 것이 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물동이 들고서 우물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바로 철철 넘치는가? 아님, 저 밑에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레박을 가지고서 줄로 그 안에 들박을 내려놓고 다시 올리면 거기에 물이 차 있고 물을 물동에 부어놓고 채워서 낑낑거리고서 오는 것이죠.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하지만 그 우물에 물을 퍼 올려 마실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듣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퍼올릴 수 있겠는가? 퍼올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허락하신 그 능력을 퍼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기도로 그것을 퍼올리지 못했던 것이죠. 퍼올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동차가 기름이 가득하고 가스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시동을 걸어야지만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아무리 연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시동 걸지 아니하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영적인 시동을 걸 때에 이 도화선을 통해서 이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불꽃이 튀어질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튕기면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내 영적인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엔진은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가? 엔진이 있고 에너지가 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지만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논밭에 물을 대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저수지가 있을지라도 수문을 열 때에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그 수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 생수와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만나도 광야에 만나도 며칠분 하루치 그날 분량 대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한 달치를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허락을 하셨는가? 왜 허락을 하셨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때 당시 어떤 등불이 있었는가? 바로 신발 위에 조그만 등불을 올려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발 위에 올려주면 그 등불이 어디까지 보이는가? 한 걸음 내 디딜 그 앞만 보이는 거예요. 두 걸음 세 걸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걸음 세 걸음 보여야지 갈 텐데 10걸음이 보여야지 갈 텐데 100걸음 1000걸음이 보여야지 갈 텐데 한 걸음밖에 안 보이니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내 팔 내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 형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을 의지해서 몇 걸음 나가봐라? 한 걸음 나가봐라. 한 걸음은 움직여봐라. 행동해봐라. 그러면 한 걸음 다음에 그 다음 걸음도 말씀의 빛이 비춰서 그 다음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한 걸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은 주님이 내디딘 직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행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행동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 가운데 기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아이를 데려와서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맡겼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라고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한 달치의 양식과 1년치의 양식, 10년치의 살아갈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것 좀 내려놓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며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고 하루치의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굶어야 됩니까? 그것은 내일 가면 주님이 내일 예비하신 것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 먹어버리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셨지만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것은 내일 그 시간이 되면 그날 우리에게 그것을 손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있어서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오병이어 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직후에 그것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바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낳게 되는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들을 밝혀주시고 우리 길들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주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접붙임 당하게 하고 바로 시동을 걸게 하고 수문을 열게 하고 우물에서 두리박을 통해서 물을 길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변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자.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한 주간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순종한 성도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종한 성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기도로서 엎드렸는가? 믿으면 기도합니다.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로 엎드리지 못할 때에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졌는데 그 양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치 모레치 한 달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겠습니다. 제 앞길 10m, 100m, 1000m를 보이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제 50cm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보고서는 제가 못 갑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 그러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시도할 수 있고, 믿으면 변화될 수 있고, 믿으면 그 변화 이후에 주시는 주의 능력까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기적을 기도로 맛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세대들이 시간들이 어렵지 않은 시간들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병폐가 무엇인가? 오늘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일의 어려움을 당겨와서 오늘 곱하기 2 또는 제곱, 세 제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병폐인 것이죠. 오늘 감당할 분량도 믿음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내일 분량, 모레 분량, 1년치 분량을 오늘 다 가져와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주의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맡게 하라. 걱정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왜 너가 걱정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치환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분명히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하면 영안이 밝혀지고, 기도하면 길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답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머리가 걱정되죠.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런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런지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날 하루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너의 염려의 분량, 너의 믿음의 분량 하루로 족하다. 내일은 나의 분량이고 나의 영역이다. 나를 믿고서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 가면 내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일을, 미래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오늘 다 가지고 와서 산더미 같은 것들을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쌓아놓고서 힘들게 마치 간질하는 것처럼 발버둥치면서 숨을 죽여가면서 엎드려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입에 거품 물게 만들고, 의식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방해를 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모든 교회를 힘없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역사인 것이죠.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내길 원합니다. 쫓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힘없게, 병들게, 넘어져서 힘들게 바로 발버둥치게 만들어낸 바로 그들의 실체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